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이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형제를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해 두신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1절 저랑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다. 물질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님은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없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약자라 그러면 사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때로 화기가 없는 사람, 스스로 연약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화기가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기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권력을 중요시하는 이 세상에서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외모 제일 주인 이 세상에서 얼굴이 못나고 몸이 좀 불그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전하신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처럼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 권력, 학력,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조금 자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이 있으면 더 존귀한 사람이라 하는 이런 좀 삐딱한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돈도 없지 않냐? 너는 돈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더 잘 사나? 내가 더 잘 사나? 너도 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상처가 되어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서 속에서 이 쓴뿌리를 키우는 그런 심정이지요. 그런 마음, 돈이 없으니까 연약하다,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쉽게 상처를 입는 것, 그런 건 사실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도 많고, 돈이 없고도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것은 권력을 많이 가진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라고 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전혀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지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학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예.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문장에 숨겨서 말씀하는 것이죠. 빈부귀천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과 온 천하의 모든 물질과 바꾸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더한 것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와 모든 금은 보화를 합쳐 놓은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을 맞아서 나도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아직 제가 쇼핑몰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붐빌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그냥 마음이 바쁩니다. 또 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하지 않던가요? 아빠, what are you gonna give me for Christmas? 그런 질문 안 해요. 아빠, 성탄절날 내게 뭘 줄 거냐고. 그런 자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탄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고 몸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혹시라도 소원해진 이런 관계가, 소원해진 형제가 있으면 좋은 선물과 카드를 나누면서 화해하는 그런 모습들,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해야 할 분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드리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훈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선물 받고 좋아하는 것, 이것도 기증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만 아니라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조금 넘어서서 사람을 좀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기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주님께 드리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주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지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에게 무엇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이 모든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께는 우리가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귀중하고, 또 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연락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리는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성도로서는 꼭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는 1년에 4번은 꼭 주님 앞에 섬기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언제입니까? 신년주일 꼭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또 언제입니까? 부활주일, 그리고 감사주일, 그렇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주일. 그렇습니다. 다른 때는 좀 힘들더라도 꼭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시고 기쁨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 그러면 어디 있든지 교회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배 꼭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겠고,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내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혼자서라도 꼭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절기를 맞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못한다 그러면은 연락해서 이 귀한 절기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이웃과 함께 드린다 그러면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타인의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의 행복을 타인의 입술에 맡길까? 왜 나의 마음가짐을 이웃의 삶에 맡길까? 그런 행동에 맡길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또한 때로는 본질과 부본질인 것을 잘 구분을 못해서 아무 때나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꼭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꼭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가? 꼭 이것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때로는 비본질적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돌이켜보면 그것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돌이켜보면 그것 없어도 이웃에게 잘나고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 아파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과 시험에 들 것과 안 들 것이 구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상한 심령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상한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오셔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찬송의 열매로 근심과 슬픔을 대신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이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주님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분명히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건물이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의자고 그냥 마이크고 그냥 빌딩이라면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중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다들 갖추어지고 다들 만족스럽고 다들 건강하고 다들 권력있고 다들 배운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다들 완벽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좀 못난 사람들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 당시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 여인을 도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미치광이 같은 괴음을 지르고 돌을 주워다가 자기 몸을 피가 나는데도 벅벅 긁어대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돼지 수천 마리와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고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삭개요,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죄가 있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이 죄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조금 불편한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아유, 그래도 술, 담배는 끊고 그래야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네, 술, 담배는 끊고 나갈게요. 여러분들, 술, 담배보다 악한 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라고 하니 여러분, 교회는 자꾸 나오시고 주님 앞에는 자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을 하고 이웃이 늘 화를 내어도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그리고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들만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품이 변화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신다리엘 목사처럼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형제의 인내와 사랑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곳이지 이미 예수님 같이 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닮기 원한다 그러고 성경도 예수님을 닮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전에 같으면 제가 소리만 팍팍 질렀을 텐데 그러면 음치가 탈로 날 것 같아서 조금 목소리 안 좋으세요? 제가 목소리 좋다 소리는 가끔씩 듣는데 우리의 마음은 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것 아닌가요? 왜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또 많은 실망과 좌절을 참고 견디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참고 견디셨습니다. 때로 무례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상대의 무례를 참아주십니까? 주님도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때로 좌절되고 실망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일어서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참아주시나 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무례를 당하면서도 참아주시나 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으려나 봅니다. 예.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맞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예수 닮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내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내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만 그러시는지, 왜 나만 자꾸 그러는지,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지 때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분들은 그러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아마도 그분들도 아직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섬깁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고 쉽게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복음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다 돌보시고 마지막에 이 섬김의 클라이맥틱한 모멘트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주님은 그렇게 섬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닮고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목숨을 당장 못 내어놓아도 우리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서로를 잘 섬기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하나를 위하여서 예배 순서 맡은 기도하는 분, 앞에서 찬양하는 아도나이, 성가대원들,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하고 소리 조정하시는 분들,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안내 보시는 분들, 바깥 주차장에서 주차의 이 추운데 떨면서 성도들 안내하는 분들, 운전해 주시는 분들, 꽃 만들어 주는 분들, 물도 올려 주시는 분들,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 한 70명 가까울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이 선생님들, 이따가 내려가면은 음식 봉사해야 되는 분들, 수없이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아니죠. 안 받는다 뿐이 아니라 드리지요. 주여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크리스마스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섬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섬김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정말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성도님들의 아픔을 다 안아주지 못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방도 잘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기하고 다르게 제가 예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줄을 모릅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불편한 것이 있어요.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하지요. 알고 친하게 나면 좀 다른데 제가 좀 못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아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님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행동합시다.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깨달음을 잊게 되고 나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그 사람, 나의 섬김을 받는, 나의 이해를 받는 그 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너무 신기한 것 아닙니까? 온유하고 온유하게 참아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라는 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저랑 같이 합독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다윗이라는 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은가요?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멋있다. 나도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경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이나 힘쓰고 노력한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척이나 힘쓰고 노력했더니 그분의 삶이 점점 고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조금씩 점점 고귀하게 높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돋는 해에 아침빛같이 해주셨다. 찬란하게 빛나는 아침빛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파릇파릇하게 피어나는 쇳불처럼 생명력 있는 삶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악한 사람들이, 또 게으른 사람들이, 또 여러분 보기에 무례한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